오늘 말씀은 이사야 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음이었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열매를 바라시면서 돌도 제거하고 땅을 갈아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망대를 세워 외부로부터의 위협에서 보호해 주셨는데 그들이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들포도 열매를 맺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이 행한 죄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3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 말은 자, 내 말을 들어보니 어떠냐? 이런 좋은 환경을 주고 해줄 것 다 해주었는데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는 것이 마땅하냐? 하면서 그들의 양심에 호소함으로 그들이 스스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고. 무슨 말이죠? 이보다 더 좋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포도 농사 짓도록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주었는데 왜 좋은 포도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게 되었느냐? 변명해 보라는 거예요. 포도 농사는 뿌리가 땅속으로 너무 깊이 내려가도 안 된다고 합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잘 맺지 못한다고 해요. 뿌리가 내려가면서 돌뿌리 같은 데 막혀 부딪히고 해야 좋은데 이스라엘 땅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포도 농사 짓는데 그만인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바로 쓰려고 할 때 보면 부딪히고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주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딪히고 걸림돌을 만났을 때에 원망하지 말고 부딪히는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좋은 열매 맺는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 시험이나 환난 역경을 잘 이겨내면 그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5절에서 6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만 맺으니 그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알려주십니다. 먼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시고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한다 그러셨어요. 이 말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스라엘의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짓밟히고 잡아먹히게 될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유다는 히스기야 때에는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하고 말년에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망하게 돼요. 이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울타리와 담을 제거하심으로 교회가 세속화되어 세상과 구별이 안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곧 교회가 세상에게 짓밟혀서 잡아먹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제 포도원을 가꾸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식물 중에 예문한 식물로 가지를 적당히 잘라주고 지저분한 껍질을 벗겨줘야 열매가 잘 맺는다고 해요. 가지가 자라는 대로 그냥 두면 잎사귀만 무성해져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않아 가지치기를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잡초를 제거하지도 않고 여기서 북 돋는다 그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뿌리 부분들에 흙으로 이렇게 돋아줘 가지고 단단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장가지만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방해가 되는 찔레와 가시나무가 무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황폐하게 될 남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돌보시지 않고 유기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세심하던 돌봄이 끊어진 것입니다. 권면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던 것을 그치고 내버려 두신 결과가 뭐예요? 찔레와 가시가 난다 그랬어요. 찔레와 가시는 황폐해진 남유다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모든 악덕들을 상징합니다. 유능한 사람들은 다 붙잡혀가고 없으니 정부는 제 기능을 못하고 그래서 소년과 어리석은 자들이 다스리면서 모든 악덕을 행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3장에서 봤었잖아요.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 포도만 맺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위로부터 은혜가 끊기게 될 것을 말합니다. 어제도 설명했지만 그곳은 이른 비와 늦은 비 둘 중 하나만 오지 않아도 그 한 해 농사를 망치고 마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그침으로 열매를 영영 맺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째 정의입니다. 정의는 다른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다스리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슨 일이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총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세상에 정의를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입니다.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공의로운 재판이 사라짐으로 억울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여기저기서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와 공의 없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는 유다 족속이 정의와 공의를 잃고 행하지 아니하고 포악을 행하였고 그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7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반복적인 상호 대꾸절로 이루어졌는데 정의와 공의는 좋은 포도 그리고 포악과 부르짖음은 들포도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포악의 원어가 미스파의인데 피를 흘린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된 잔인함을 의미하는데요. 그 발음이 정의를 의미하는 미쉬파트와 유사해요. 그리고 부르짖음의 원어 체아카 이것은 억울함을 당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호소를 뜻하는 것으로 지도자들의 불공정한 재판으로 인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가리키는데 공의라는 뜻의 체다카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사야는 발음은 비슷하지만 그 뜻이 완전히 정반대인 단어들을 대비시켜서 하나님의 바람에서 곁길로 벗어난 이스라엘의 범죄를 보다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베풀까요?
앞에서 느헤미야를 잠깐 언급했는데요. 느헤미야는 신앙생활도 잘했고 일을 추진하는 데에서도 업무 능력이 뛰어났지만 겸손함에 있어 솔선수범을 보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때 분명하게 업무를 나눠 임무를 주었어요. 그는 가족 단위로 성을 쌓게 함으로써 가족 간 협력을 도모하며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조직적으로 일을 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하며 만나자고 할 때 자기 일을 우선했습니다. 타협보다는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남의 일로 바쁘거나 부수적인 일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위협을 가할 때에 그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 절반은 성벽을 쌓고 나머지 절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공격을 대비하여 무기를 가지고 지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어떤 사람은 한 손에는 연장을,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놓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편안하고 호화로운 왕궁의 생활을 벌이고 하나님과 조국을 위해 위험하고 고달픈 삶의 선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총독이 된 후에도 가난한 백성을 생각해서 다른 총독들과 달리 1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고 일했어요. 심지어 그의 돈으로 가난한 백성을 돕기도 했고 정의와 공의를 베푼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오늘 제시한 것이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는 레위인도 아니고 그러니 당연히 제사장도 아니죠. 그리고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평신도입니다. 바로 이 평신도였던 느헤미야가 베풀었던 이 공의와 정의, 이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를 통해서 공평을 이루고 공의를 통해서 정직함,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뢰를 얻는 그러한 삶 저희들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들포도를 맺는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길,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는 것은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음을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서 정의와 공의가 불불듯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겸손함으로 그리고 충직함으로 우리가 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 저희의 찬송을 온전히 받아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